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이름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 계약서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여호와의 이름인 것이죠. 이 이름이 신약시대 때 넘어와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셨어요. 마귀는 안 밝히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지가 왕노릇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나에게 다 밝히셨어요.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중인 것이죠. 이제 어제 송구 영신 예배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시간을 잠깐 돌이켜봤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 제자훈련 세미나나 토요 세미나, 치유 세미나 한번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휙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셨고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갇혀 있는데 말하자면 포로되어져 있는데 소망을 품은 자들아 말씀을 선포를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귀에 그리스도를 듣게 하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죠. 그죠? 은혜로 나에게 구원이 임해졌을 때 너무 좋습니다.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이름 불러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빛을 비춰서 내가 어느 땅에 서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걸 확 비춰주시는데 그때 내 인생을 볼 때 비참하고 처참하고 내가 죄악의 땅에 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존재. 처음에 이 죄악의 땅에 서서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거 하나님께서 이거부터 먼저 밝혀주시는데 그 자리가 내가 갇혀 있는 곳, 포로되어 있는 곳, 자유가 없는 곳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자유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 못 살죠. 그죠? 그런데 깊은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속에서 생각이 2개, 3개, 4개 수없이 수천 가지가 올라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시면 내가 내 생각대로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마음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는 이상한 상황. 누군가에게 매여서 종로를 타고 눈알은 다 뽑히고 캄캄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가는 발목에 쇠사슬이 채어진 심지어는 세상 가서 세상 왕이 세상이 제일 좋다고 부귀영화에게 무릎 꿇고 참배하고 경배하고 이걸 하나님한테 와서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이 먼저 눈에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밝혀준 다음에는 뭐 하실 것인가요? 이제 영원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로 다 끝내셨다는 거.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조금 기억하고 조금 내 입에 올려가지고 부르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평생 받지 못할 응답을 한꺼번에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토요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 고백이고요. 8월 달부터 이게 참여했는데 40년 동안 나 신앙생활 한 건 뭐였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눈을 열어주시는데
지금 다 동일한 고백을 영원 아버지 오시면 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 과거에 내 인생을 지고 있었던 그 놈이 사탄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고 분명히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보시면 내 인생 박살났구나. 한 번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해 본 적, 아뢰어 본 적, 자백한 적이 없는 이상한 상태. 하나님께서 이걸 밝혀주시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망가진 내 모습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비참함과 처참함과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교만하게 살다가 계속 실망하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발견하시면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같이 연합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석이 같이 되어지면서 내 갈 바가 나오게 되어져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세상 나가서 성공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취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 가짜 왕이 주는 달콤한 유혹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진짜 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줘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기능이 회복되어질 때 오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사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때 그 영혼에게 참 기쁨이 옵니다.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과 같이 연합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체험하는 자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에요. 어리석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먼저 불림을 받았어요.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다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되는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가요? 하나님 만난 길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나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 운명 사주 팔자를 잡고 나에게 쇠사슬을 끌고 목에 채워가지고 발에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그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 돈 많고 잘 사니까 뭐 필요 없겠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TV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매료되는가요? 액션 히어로물. 사람이 마음이 거기 다 뺏겨요. 다 인생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 많은 대로 힘들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힘들어요. 거기서 건져내줄 누군가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모든 사람이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성도, 이 성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2026년 한 해를 말씀으로 인도받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모이신 성도들입니다. 오늘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현실 상황을 보니까 갇혀 있고 막혀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까지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소망 없는 자가 가장 불행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죽고 싶어요. 앞이 안 보이는 절망이 오면은 진짜 어디 가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길이 안 보일 때. 내한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눈에 길이 안 보여요. 내 눈에 소망이 없어요. 이래 되면은 사람이 저 죽을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언약 가진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듣게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소망을 내 가슴에 품고 지금 이걸 계속 갈고 있는 중이에요. 암탉이 계란을 자기 품에 넣어가지고 24시간 돌려가지고 부활을 시키듯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속에 소망으로 품고 그분이 다시 오겠다는 그 소망을 내 마음에 품고 그걸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이 요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서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시고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 땅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 붙잡으시면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다 뺏겼구나.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주신 복을 도둑질을 다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다 싹 다 돌려줍니다. 갑절이나 돌려주겠다. 누구만 하실 수 있는가요?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천지의 주제 되시고 참신이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지금 나타나셔서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서 마귀한테 도둑질 다 당한 거, 내 인생 박살난 거 배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요? 요새로 돌아올 때, 언약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우리가 3년 정도 학교에서 2장 6절 9절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몰려드는 그 꿈을 꾸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서 9장 13절에 중간 내용을 다 빼고 그냥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으신가? 나를 용사의 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용사의 칼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사의 칼이 되겠다. 이 말씀을 내 속에 새겨넣고 오랫동안 저는 칼을 갈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제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말씀 주셨을 때 무조건 가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아 그래요 이래가지고 난 돌아올 줄 알았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은 그래요 맞아요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막 이야기하니까 나한테 막 온갖 복을 다 줘가지고 잘되게 할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더라고요. 말을 못해요. 첫째로 현장 가가지고 그리스도 말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단체로 행사 나갈 때 있죠. 그죠? 노방전도 나갈 때는 힘을 얻어가지고 한번 가서 해보죠. 또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같이 교회에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용으로 용기를 내서 한번 하고 오는데 누구에게 말을 못하냐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 내가 가까운 직장 동료, 우리 사장님 말 못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당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내보다 더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내 인생은 지금 박살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의 복음 전하는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죠? 진짜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을 때에 내가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지금 정확한 기준, 잣대, 칼을 받았습니다. 그 칼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세밀하게 가르셔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칼을 갈아 놓으셔야 현장 가서 그 영혼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칼을 꼽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사람 마음에 비수를 날려요. 비수를. 불화살을 날립니다.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칼을 날리는 것이에요. 그 사탄은 무슨 칼을 날리는 거예요? 죽이는 칼을 날립니다. 죽이는 칼을. 내 마음속에 비수를 갖다 꼽아버려요. 이 비수가 한두 개 박힌 게 아닙니다. 성도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다 칼날이 박혀 있어요. 이건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칼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칼.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지. 하나님 능력 주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한번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려면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전쟁이고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이 요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서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시고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 땅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 붙잡으시면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다 뺏겼구나.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주신 복을 도둑질을 다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다 싹 다 돌려줍니다. 갑절이나 돌려주겠다. 누구만 하실 수 있는가요?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천지의 주제 되시고 참신이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지금 나타나셔서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서 마귀한테 도둑질 다 당한 거, 내 인생 박살난 거 배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요? 요새로 돌아올 때, 언약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칼이 나에게 세밀하게 갈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래 내가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칼을 가르셔야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하셨는가요? 창세기 3장 15절 그때부터 약속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너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여자의 씨로 오시겠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자의 씨로 오겠다. 여자 씨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먹었다는 자체가 대역사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계속 해석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약 맺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15장, 17장 이런 데 보시면은 횃불 가운데 시체를 2개 반 쪼개 가지고 계약 맺는 장면, 또 할례 받는 피 흘리는 계약,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약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나라가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24장 5절 8절에 보시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계약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신 창조주 참 하나님,
참 신께서 천지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계약을 맺을 때에 중간에 언약서를 읽습니다. 24장 7절에 언약서를 읽고 모세를 통해서 번제, 화목제 드린 소피를 양푼에 여러 개 담아서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읽고 요때 영원한 언약의 피, 이 피를 뿌리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 영원한 언약의 피 이걸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고 오랜 세월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어져 가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현현 우리 눈에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구름 가운데 빽빽한 연기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하고 대화합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방법이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이래 말하면은 각 그 지방 공무원들 깜짝 놀랍니다. 뭐 공무원 아니라 보통 사람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이러면은 옆에 사람들 깜짝 놀라게 돼요. 왜? 그 대통령 직분에 대한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밝히셨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밝히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기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뭐라고 밝히셨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계속 갖다가 들이댑니다.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이름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노하지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 계약서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여호와의 이름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백성이 거기에 순종하도록 원한 것이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기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후로 구약 성경 이스라엘이 시편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부를 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 이름을 계속 불러요. 이 이름이 신약시대 때 넘어와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이름이 예수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셨어요. 내가 누구다 밝히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밝히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밝히셨어요. 내가 왕이다 다 밝히셨어요. 마귀는 안 밝힙니다. 마귀는 안 밝히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지가 왕 노릇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나에게 다 밝히셨어요.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중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사의 칼이 되고 싶습니다. 그 칼이 무엇인가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무슨 칼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칼이 무슨 칼인가? 이 칼이 하나님 이름, 여호와, 예수님 그 자체가 나의 칼이고 나의 무기입니다. 이사야 49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마강한 살같이 만드시고 칼로 화살로
만드셔가지고 자기 전통에 숨겨놓고 손그늘에 감추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을 만났어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영혼에게 정확한 곳에 칼을 꽂아가지고 해부를 해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쟁인 것이. 이걸 하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받아서 말씀의 칼을 나에게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내 속에 넣어놓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평상시 훈련이 하나도 안 되어지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고 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터에서 지금 오늘 스가랴서 9장은 전쟁터에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이미 유다를 당긴 활로 삼았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을 지금 날렸습니다. 무슨 활을 날렸는가요? 메시아 보내겠다. 이 활을 날렸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에브라임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이 전쟁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지금 전쟁의 바톤을 내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니 하나님의 전쟁터에 이거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전쟁은 시작되어졌고 그 칼이 지금 나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전쟁 치다가 지금 그 칼이 나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칼을 들고 하나님과 같이 전쟁 치는 용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군사가 나오고 용사가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국가 시작할 때 신정국가는 무엇을 통해 시작이 되어졌어요? 처음에 왕이 됐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붙여주냐면은 용사 3명을 측근에 3명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37 용사를 붙여줬어요. 용사들은 지도자급을 말합니다. 전쟁 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당 100 할 수 있는 제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용사는 사무엘 상하에 보시면 다윗에게 붙여준 용사는 한 번에 8,000명 그리고 전쟁에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용사입니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한 군사로 부르신 게 아니고 용사로 부르셨어요. 전쟁에 능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마귀와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용사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 일당 10,000 할 수 있는 언제라도 전쟁 가면 다윗을 대신해서 가면은 전쟁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 용사를 말해요. 그 용사의 칼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 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칼을 내 속에 새겨놓고 품고 이걸 계속 가셔야 돼요. 칼을 어떻게 가는가요? 칼을 매일 가셔야 됩니다. 매일 계속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칼이라고 비유할 때 이 칼은 계속 가르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 이것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시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좌우로 동시에 계속 가르셔야 돼요. 좌측으로 내 인생이 망가진 거, 마귀에게 종노릇한 거, 죄를 지어서 죄의 종노릇한 거, 인생이 교만해가지고 내 인생 내가 계획 세우고 살다가 하나님한테 박살난 거, 이런 내용과 그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이 땅의 진짜 왕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고 대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용까지 좌로 우로 같이 칼을 가르셔야 됩니다. 이 칼을 언제 가시는가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상번제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분 앞에 갈 때마다 돈을 1,000,000원씩 받는다. 아이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갈 때마다 아침에 내가 돈 1,000,000원, 저녁에 돈 1,000,000원 이래 받는다면은 먼저 거기 가지 먼저. 안 그래요? 가가지고 고생한다 싶으니까 못 가는 것이지. 그 칼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르셔야 돼요. 계속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짠 나타난다고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서 같은 얘기를 해도 같은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뭐 저쩌고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혼을 붙이는 사람이 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하고 정확하게 말해가 기도를 잘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다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내 그리스도의 칼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나의 칼이 되어서 계속 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화살로 잘 갈렸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갈아놓으면 하나님 전쟁 칠 때 나를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을 하나님께서 지금 번개라고 표현하셨어요. 번개. 캄캄한 중에 번개 한번 팍 치면은요, 내 주변만 이렇게 환해지는 게 아니고 그 번개 치는 그 자리 모든 게 한번 확 드러납니다. 환하게 주변 환경이 싹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면 전 세계가 다 보여요. 내 주변 환경까지 하나님 다시 오겠다는 그 계획까지 쫙 보입니다. 번개는 특징이 뭐예요? 잠깐이기 때문에 알아먹지를 못해서 번개를 계속 맞아야 되는 거지. 번개를 계속 하나님 불이 번개가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회오리 바람같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습니다.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그 바람에 그 역사에 성령 역사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점점 굳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